요한복음을 한 시간으로 사실 살펴보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지만, 요한복음의 사실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그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영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실 이 요한복음 전체를 간략하게 그렇게 같이 살펴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을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은 저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인데, 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로 언급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이 요한복음의 저자고, 요한복음의 전체 구조도 상당히 간단합니다. 사실 간단한데,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이 한 절, 이 말씀이 사실은 요한복음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전체에 목적이 소개되어 있는,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도록, 그렇게 이 요한복음 전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말씀. 그리고 바로 이 말씀으로 온 천지가 창조되었고, 이분이 바로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그런 내용이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1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그 사이에 그 요한복음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12장 후반부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의 그 일주일간의 그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주일간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나머지 이제 1장과 11장, 1장과 12장까지의 그 나머지 부분은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 이전의 모든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그렇게 이제 내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것은 사실은 요한복음 20장 31절로 사실은 완전한 요한복음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흥미롭게도 요한복음 21장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 부록처럼 붙어있는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전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목적과 관련된 그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말씀에 따르면 이 책을 기록한 전체 목적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장 31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겁니다.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건데,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문자 그대로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그 영생에 관해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영생에 관해서 또 한 번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소위 말하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영생에 관해서 제가 여러 번 설교할 때 아마 가장 많이 언급한 아마 성경 구절인 것 같은데, 영생에 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인데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바로 그게 영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17장 3절 말씀에 따르면, 여기 보면 그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중요한 말이 우리 번역 성경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부분에 그 2인칭 대명사가 있습니다. 사실 이 그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거든요. 기도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영생은 당신을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영생은 하나님을 3인칭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뭐 당신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좀 그거 한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그 2인칭으로 아는 거예요. 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그 17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개인적 친밀한 관계 속에 인격적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영생을 주려고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긴 일을 다 행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영생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는 것처럼 아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다. 물론 당연히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 마르다에게 얘기한 것처럼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를 믿으면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저도 안 죽고 여러분도 안 죽습니까? 100년 후에도 여기 살아있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단 한 명도 안 계시겠죠. 무슨 말이냐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말씀은 지금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고 나사로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 그 인격적 요한복음 10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본래 사랑했다고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이 죽음조차도 깰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그 관계,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 그 하나님의 영원한 돌봄과 친밀한 그 인격적인 관계가 바로 영생의 핵심이라는 거죠. 분명 우리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품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몸도 부활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것도 영생의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 모든 내용의 영생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참으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누리는 그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기뻐하는 그 삶이 바로 영생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참된 평강과 안식과 기쁨과 행복이 주님 말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과 그런 교제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영생의 본질입니다. 이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 안에서 참으로 평안하십니까? 그리고 참으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리고 성경 전체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제대로 믿고 안 사람, 하나님을 안 사람은 이런 평강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평강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평강과 기쁨을 누려야 되겠죠. 평강과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이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길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겠죠. 문제가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평강, 우리가 참된 평강과 기쁨은 결코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평강과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히나 요한복음에 보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이 나옵니까? 얼마나 갈증에 목말라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문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나옵니까? 나사로 같으면 죽은 사람도 나오고.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실은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를 사마리아 여인 같으면 우물가에서 목말라하고 그 남편 다섯으로도 부족해서 여전히 목말라하는 그 인생에게 있어서 참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새로운 남편을 구해주면 그 불쌍한 여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서.
사실은 주님을 만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면, 참으로 주님을 알고 경험하면 참된 평강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그 문제와 환경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도 바로 나를 더 깊이 알라, 제대로 알라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환경과 조건에 영향받지 않는, 우리가 연약해서 영향을 받지만 참된 그 영생의 본질인 그 기쁨과 평안은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데요. 우리 주님은 영생의 본질적 특징을 기쁨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설명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그 기쁨, 영생을 음식에 비교한다면 그 음식의 본질적인 맛, 다른 여러 가지 소금을 치면 좀 더 짜질 수도 있겠지만 그 본질적인 맛이 사실 평강과 기쁨인데 그 기쁨을 어느 정도의 기쁨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누렸던 그 기쁨을 내가 제자들과 그 이후에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한 기쁨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로 죽으시고 이제 떠나야 되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떠나실 텐데 그런 자들, 그 제자들 얼마나 불안하고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겠어요.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들이 굉장히 절망적인, 물론 제자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자기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겠지만, 예수님이 죽고 그럴 때 얼마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충만하게 얻는 그 평강과 기쁨이 예수님께서, 다시 말해서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소유하셨던 것을 소유하게 하는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은 이런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까? 이런 평강과 기쁨.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누렸던 평강과 기쁨.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복음서에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더라도 그 많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특히나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물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십자가를 앞두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십자가의 고통 자체, 물론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십자가의 고통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그 환경과 상황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사실 그런 예수님의 참된 두려움도 결국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가 깨어질 거에 대한 두려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이 피곤하시고 심지어 굶주리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 여인이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목마르셔서 우물가에 찾아가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리시고 피곤하시고 얼마나 많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서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경험하셨거든요, 예수님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히브리서 말씀도 그렇고 여러 복음서에 다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참된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했고,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충만한 기쁨을 저와 여러분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이 이런 평강과 기쁨이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상황과 건강과 우리의 가족의 문제와 그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혹시나 너는 누리고 있느냐? 저도 환경과 영향 다 그럴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물어봤거든요. 사실 설교 원고 준비보다는 참으로 내가
정말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기쁜가?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나에게 당면한 일들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쁜가? 그러니까 이런 기쁨을 달라고 늘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니까 적어도 한 주라도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긴 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주님께서 누렸었던 기쁨, 그리고 단순히 주님께서 누렸었던 이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은 다시 말하지만 제자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가난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연약하지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가 누렸던 기쁨이거든요. 그런 기쁨을 누렸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참 더 이런 어떤 복된 부르심으로 부르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기쁨과 평강이 여전히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탁월한 주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았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한 것임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에 단순히 영적으로만 근심하고 영적으로만 가난하고 영적으로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에게는 삶의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고 근심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문제나 여러 가지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똑같은 문제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 문제로도 고민하잖아요. 지체들의 어려움과 염려로도 근심하잖아요. 우리 주가는 더 많이 근심하고 실제로 우리가 부족하고 가난하고 없고 죽은 자 같은 그런 상황에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누렸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 영광스러운 영생으로 부름받았다.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허락됐고 지금 이미 얻은 영생이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잊어서는. 물론 그리고 이런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이 땅에서 단순히 맛보는 제가 이렇게 약간 너무 사실은 이런 게 우리에게 너무 먼 거다.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런 기쁨과 평강을 누리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게 너무 짧게 누리고 순간적으로 가끔 누리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누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기쁨,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강 이 땅에서 누리고 마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시간에 있어서도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 앞서 이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잘 해왔던 그런 우리의 선배들, 형제, 자매들, 이미 벌써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의 짐을 덜어주시고 하나님에 대해 불러가신 우리의 가족들, 형제, 자매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벌써 풍성한 영원한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겠고 우리도 이 땅에서 맛보지만 우리도 장차 누리겠지만 누리고 맛볼 그 기쁨이 우리에게 남아있어. 그러니까 영생은 주님과 하나님과 누리는 그 복된 그 인격적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강이고 그 기쁨과 평강을 영원토록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그 예배의 희열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그 희열이 바로 그 주님과의 관계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관계에서 여러 가지 그 관계, 그 인격적 주님 관계, 아니면 주님께서 심지어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그 말씀이든지, 아니면 깨우침을 주는 말씀이든지, 어쨌든 그 모든 우리의 인격적인 그 관계에서 누리는 경험하는 평강과 기쁨, 그리고 말씀해 주신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영생의 본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영생을 이 무한하고 복된 영생, 우리가 허락한 이 복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또 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중요하네요. 요한복음은 영생이 무엇인지를 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설명을 하는 거고 뿐만 아니라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가 또 이 요한복음 전체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데 그것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 말씀이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장 잘 요약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복되고 풍성한 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거기서 기쁨과 만족과 평강과 행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했던 저와 여러분, 의로운 우리가 아니라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분의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단순히 교사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치료자로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그런 우리의 사소한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게 아니라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를 누리고 그분과 동등하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죄가 되시고 죄인으로 취급받으셔서 심판받으신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의 관계로 회복시키시고 영광과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희생을 하셨다면 자기 아들을 주신 만큼 희생하신 그 희생의 목적이 영생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누린 그 풍성한 그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아끼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참으로 이 복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이 관계, 이 복을 누리길 원한다고 간절히 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복된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무관한 그 충만한 기쁨을 허락해달라고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바가 이 땅에서 맛보고 또 죽고 나서도 영원히 누리게 할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거든요. 그 복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삶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음에 다른 모든 것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께 구할 때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환경과 형편과 상황을 우리 뜻대로 바꿔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로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그 크신 영광을 맛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최선의 기림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들을 보내시고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죽이신 것은 우리가 이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와 영생과 영광을 누리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지혜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였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로 그 영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다스리고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와 필요와 어려움과 질병과 그런 것을 아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께서 누리셨던 복된 기쁨과 충만한 평강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영광으로 복된 영생으로 부르셨고
그렇게 하신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왜 하나님의 그 복된 교대로 부르셨겠습니까? 단 하나의 이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 믿는 자는 누구나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아들을 주셨고, 그렇게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소유하셨던 평강과 기쁨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하다면 대답이 사실 시원찮은 걸 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긴 한데,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의 여러분에게 요한복음의 구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텐데,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 사실 그것만으로도 요한복음이 사실 전체가 충분히 하나로 완결된 통일성을 갖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되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1장이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님을 믿었고 주님과 교제했고 생명을 누렸으나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난 제자의 회복에 관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교훈이 있겠지만, 이 중요한 말씀이 주는, 이 구조가 주는 교훈은 아마 우리 주님께서, 선하시고 지혜롭고 긍휼히 마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믿고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만 우리가 또 얼마나 자주 그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주님과 영생의 기쁨을 잃어버리느냐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도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알고 있죠?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말씀을 3번 하십니다. 유사한 말씀을 3번 하시는데,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살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는 거고,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낙심하고 침체하고 영생의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릴 때, 많은 사람 잃어버릴 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골방으로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그 요한복음 21장 그 15절 말씀에는 이 사람들보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헬라어 원어에는 그 지시대명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인지 이것들인지 알 수 없거든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떡과 물고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 우리의 환경들, 그 모든 것보다 아니면 네 생명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개인적으로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베드로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드림으로써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다시 한번 참된 평강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주님, 우리의 삶과 형편과 그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아무리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외쳐도
얼마나 우리의 사랑이 연약하고 환경과 상황과 형편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불신하고 배반하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는, 그래서 다윗이 시편 63편에 고백한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주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강과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약속한 영생의 본질이심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형편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조금이라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